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거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근거가 없다면 비난의 화살이 우리에게 꽂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근거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근거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엄마의 몸을 통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죄와 무관한 사람이 없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다면 인간의 씨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내 안에서 오늘도 미움이, 증오와 분노가, 섭섭함이, 교만이 이런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표징인 것입니다. 자, 이 땅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남자의 씨가 아닌, 즉 죄인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출할 수 없죠. 더러운 웅덩이에 들어가서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씻어줄 수 있는 거죠.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믿는 예수만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해. 근데 그게 진리인 걸 어떻게 압니까? 다 우리 태어날 때 아빠의 씨를 받아 태어났죠? 아닙니까? 아니요, 아빠 없이 태어나신 분 있어요, 혹시?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도 죄인으로 태어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구원받은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2절 우리 같이 압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 밑줄을 그을 곳이 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자, 그 대신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왜 하게 되냐면 나는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 받으셨나요? 위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아멘 크게 하셨어요. 이제 점검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받고 그 이름을 소유하며 산 자들인지를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될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에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안 받았던지 받았어도 무용지물이 되게 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인가? 그러면 증거를 좀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르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병든 자들, 즉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셨는데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예수 이름을 위임받은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변화, 세 번째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가장 먼저 누가 입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체험한 나에게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점검해 볼까요? 구원 받으셨나요? 자, 여러분 지금 변화를 얻고 있나요? 변화된 건 맞아요? 이제 아멘 소리를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멘이 아닙니다. 자기 보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여전히 삶 속에서 많은 변화가 없는데도 아멘! 이렇게 하면 지금 양심에 찔리는 분이 한 5분이 계신 것 같아. 네, 근데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회복, 즉 치료의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치료받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아멘을 자신감 있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제 이 근거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는지까지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원과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는 내가 그 변화, 또 회복,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아멘, 막둥이같이 대답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하는 그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며 사는 거죠. 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성전을 가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가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들것에 실려와서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주목하며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위임받은 권세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쳐다본 거예요. 혹시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요인을 저 사람이 제공해 줄까? 그리고 주목하고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은 질병에서 치료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근심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세상은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다 좋아해주고 다 축복해주는 건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미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축하해줘야죠. 축하. 잘 됐어. 정말 너무 잘 됐어.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게 걸었는데 당신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가 걷게 되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일어난 사건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 사건이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축복하기 어렵겠지요.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이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회복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이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근거를 소유했습니까? 부러진 뼈에서 자유함을 얻은 분들 아멘. 여러분들이 연약함에서 노인받아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 임순복 권사님처럼 중대뇌 동맥이 막혀서 금방 쓰러질 지경에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실 때 우회도로 혈관을 다시 추가로 만져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근거를 다 소유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이 증거로 말미암아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로 근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뭘 헌금 이야기를 한다, 뭐 교회 가면 뭐 이런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런 지식을 많이 듣고 있다가 직접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 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요, 구원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못 가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너무 좋은데, 영적 생명이 있는데,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데, 치료받는 은혜가 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어떻게 해야,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곳은 도대체 어느 곳인가 한 번쯤은 가서 궁금해하고 가서 무엇이 있나 가서 들여다보고 싶지만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묶여서 못 가는 거죠. 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 왜? 구원받아서 좋더라? 치료받아서 좋더라? 변화되어서 좋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마귀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골치 아픈 문제인 거예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외식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외식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하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그의 삶에 구원이나 변화나 회복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구원과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회중들 가운데 훅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긴장이 되겠죠. 왜? 이제 사람들이 저리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를 개종하고 개신교로 막 오게 되니까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지 3,000명, 5,000명씩 교회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대제사장 가문이 제자들을 앞에 모아놓고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자, 이렇게 추궁을 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만약에 주향 목사, 주향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능력이 있다,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요. 점쟁이가 점괘를 맞추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사람 안에 신령한 능력이 없어요. 귀신을 업고 그 힘을 힘입고 점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의 영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맞추는 거죠. 사람 안에는 그렇게 신령한 게 없어요. 사람의 이름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이름, 무슨 권세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쳤느냐? 병든 자가 치료받았으면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긴장돼. 그들 불러다 놓고 추궁해요. 자, 그랬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0절. 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 이러한 근거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하면 뭔가 대답할 말이 있고 서로 소통이 되고 거기에 준한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들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저렇게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니 이걸 어떻게, 자, 이게 근거가 없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거가 없으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거가 없으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제가 근거 하나를 말씀해 볼까요? 가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제가 이 간증을 여러 번 해요. 낚싯바늘에 눈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안 보였던 우리 이영훈 집사님. 네, 참 좋은 간증인 것 같아요. 밤에 9시에 어머니 임순복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영훈이가 낚싯바늘에 눈이 긁혀가지고 한쪽 눈이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달려갔잖아요. 그 밤에 달려갔더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의사는 밤에 누워있지 말아라. 안압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밤새 앉아있다가 아침에 와라. 지금은 내가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뭐 환자는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으며 한쪽 눈은 안 보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밤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싹 잠이 들어서 그날 밤에 누워 잠을 잔 거예요.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제가 한 5일 만인가 갔던 것 같아요, 병원을. 일부러 빨리 안 갔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제가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 5일 만에 갔더니 우리 이영훈 집사님 하는 말, 의사 선생님 얘기가 의학적으로는 할 수가 없대요.
의학적으로는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 아싸, 이제부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거기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점점 회복이 돼서 지금 건강하게 잘 보고 있어요.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반박할 말이 없어.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왜 비난을 받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다가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교회를 절레절레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휘젓습니까? 이유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과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저들이 불러다 놓고 이게 지금 어찌 된 일이냐 물으면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연약하던 사람이, 얼굴이 거무칙칙하던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절뚝거리며 걷던 당신이 건강하게 걷는 이유가 무엇이냐? 근거가 있으면 그럼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성품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부정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멘은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왜 사람들한테 근거가 되지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비난을 받습니까? 여전히 사기를 치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나아가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의 성품도 바꾸는 거예요. 말과 행동도 변화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근거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까? 대답해 볼 수 있나요? 근거가 없으면 무엇이 온다? 비난이 온다. 비난이 온다. 자,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에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무식했어.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너무 궁금해. 배운 적이 없어요. 무식해요.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에 보여지는 근거 없는 삶은 비난의 화살만 받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 시대 교회가 비난의 화살만 잔뜩 꼽혀 있어. 이거 언제 뽑아낼 거예요? 언제 뽑아낼 거예요? 우리 심장에 잔뜩 꼽혀 있는 이 비난의 화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구원에서 멀어요. 아직도 나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아직도 나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비난의 화살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인천 광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비난의 화살을 받지 않는 근거 있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자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근거를 보고, 저 사람이 변화된 근거를 보고, 말과 행동이 성숙해진 근거를 보고, 그의 삶이 밝아진 근거를 보고, 그의 삶이 모범된 근거를 보고, 여러분 아멘을 정말 하신 만큼만 살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늘 이 턱에 탁 부딪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그 말을 듣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혼들 살리시려고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 이름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당하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근거 없는 삶, 변화되지 않는 삶, 능력 없는 삶, 그 삶이 비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아픔을 싸매줘야 된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혼이든지 인천 광민교회에 발걸음을 딛는다면 우리는 근거 있는 삶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혼이 이 성전에 걸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것 같지만 한 생명도 자기가 온 사람이 없어요. 주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한 생명도 주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이 뭐냐면 근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우리 다음 주 VIP 초청 전도 축제를 2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전도할 영혼들의 명단을 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시작. 근거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 문제인 거예요? 안 오는 사람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불신자들을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걷는 모습을, 그 근거를 보면서 비난할 수 없었더라.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숙해지며 부정이 긍정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후퇴가 전진으로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반응은 적어도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혼을 품음에 있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은 과연 내 인생의 삶이 근거 있는 삶인가? 아까 여러분들은 아멘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근거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한 분. 나머지는 양심 속에서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아멘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영혼들이 나를 따라오질 않아.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나는 근거 없는 삶을 살았구나.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불신자의 삶을 살았던 그때에 내가 머물러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금 또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많은 불신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우리가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천 광민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대답하실 수 있나요? 시작. 할렐루야. 근거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이 근거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자, 본문 사도행전 4장 15절 이하,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에게 나타난 이 근거의 문제, 그래서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여러분 적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요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져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울림이 있어요. 만족이 있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환자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날지어다. 갈비뼈 2개가 부러져서 폐를 찌르고 있음에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급속도로 치료될지어다 명령했더니 이틀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요. 우리 이재용 권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저분이에요. 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나는 근거가 있어서 할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무기력증으로, 인생의 낙심과 근심으로 마음이 짓눌릴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낙심, 근심, 염려 사라질지어다. 이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들어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아우 교회 가면 설교 지루해. 그러니까 어떻게 재밌는 얘기해야 돼. 근데 저는요 더 전도 초청잔치 때는 예수를 더 불러. 예수를 더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적당히 가라고 할지라도, 그냥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로 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다시 오직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꼭 교회를 가야만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타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종교는 무늬만 종교인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꼭 자기가 믿는 예수님만 진짜래. 진짜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짜예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천만에요.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이 아니라고요.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몸 안에서 나간 영혼은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예수 이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VIP 초청 전도 축제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피를 토하듯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이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언급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해도 괜찮아. 무슨 말을 해도 좋고 다 해도 괜찮아.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왜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예수 이름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변화가 있고 그 이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떼어 맡기고 예수 이름 안으로 걸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과 또 구원과 변화, 회복의 이 세 가지 요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근거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병 고침 받은 근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뭘 보고 싶어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근거로 삼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구원을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병 나은 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당신이 건강해졌으니까 약 먹어서 좋아졌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근거 삼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 예, 변화입니다. 변화.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사기치지 마세요. 어디가 거짓말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다 같은 말이네, 세 가지가. 네. 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 예수님 닮은 삶으로 좀 변화됩시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품으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근거를 보여줍시다. 그 근거 있는 삶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건져냅시다.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시작.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웁시다. 많은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합시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근거 있는 삶을 살면 적어도 비난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비난받고 살았다면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비난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구원, 변화, 회복을 이루고 비난받지 않는 삶,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근거를 보여주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